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 구약 442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참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진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친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혹시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떠오르는지요? 다시 말하면 그 친구, 진정한 친구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함께 들으신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의 진한 우정을 바탕으로 함께 맺은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23절까지로 요나단과 다윗이 보호 계약을 맺는 내용이며 다음으로 24절부터 34절까지는 아버지 사울의 본심을 요나단이 깨닫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2절까지는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내용인데요. 그럼 이제 한 절씩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길래 너의 아버지인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 나한테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다 사전에 나에게 이야기하고 이를 실행하는데 나한테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 널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닐 거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변호하거나 다윗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냥 위로차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은 요나단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 만큼
요나단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받기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울이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다윗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신의 진위를 잘 파악해서 사실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다윗 네가 피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다윗 너를 속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좋다라고 맹세합니다. 나아가 다윗을 축복하며 요나단 또한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하는데요. 14절과 15절의 내용입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네가 왕위에 오르거든 나와 내 집을 보호해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역사적으로 볼 때 왕권이 바뀌면 전임 왕들의 가족들이 후임 왕에게 죽는 것을 상기하며 자기 후손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오를 것이며 나라를 다스릴 것을 어느 정도 짐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봐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로 우정의 연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약속대로 요나단은 사울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다윗이 예상한 대로 월삭 축제에 참석하지 않은 다윗에 대해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27절의 내용입니다. 축제 이튿날이 되었는데도 이새의 아들이 보이지 않는구나. 어찌하여 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다윗이라 부르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미 사울의 마음에서 다윗이 떠났고 그를 경멸하고 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8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네, 다윗이 저에게 미리 부탁했는데요. 고향에 매년제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욕을 퍼붓고 화를 내며 말합니다. 30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 패역 무덕한 놈아, 너 똑똑히 들어. 네가 다윗에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수치가 되는 거야. 이새의 아들 다윗 놈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탄치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사람을 보내어 다윗 그놈을 내게로 끌고 와라. 다윗은 죽어야 할 자다 하며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이에 요나단이 32절에서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를 죽이려 합니까?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을 향해 창을 던지며 요나단 또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의 말대로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크게 실망하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과 약속한 대로 우리 아버지 사울이 정말 너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시면 다윗은 예의를 차려 요나단 앞에 3번 절한 후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서로를 축복하며 작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들으며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정말 대단하고 부럽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은 어느 정도로 그 우정이 깊었는지 사무엘상 18장 2절에서는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아니면 사실 차기 왕의 유력한 후계자는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자리까지 포기해 가면서 다윗과 우정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윗에 대한 그의 사랑, 그의 우정은 어떤 정치적이거나 계산적인 목적이 1%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우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적어도 15살에서 많게는 30살까지 차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한두 살 동생이 아닙니다. 정말 많게 잡았을 때는 조카나 아들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고 항상 다윗을 극진히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었으며 자기 왕의 자리까지 다 내어주면서까지 끔찍이도 아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혹시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주는, 계산적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챙겨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볼 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의 심성 자체가 욕심이 없다거나 착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요나단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인간 관계를 맺어갈 때 인간적인 정의나 세상이 보는 기준, 가령 그 사람의 학벌이라든지 겉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의 옷차림,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보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 우정을 나눌 때 우리 또한 얼마든지 요나단과 다윗 같은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윗이 되고 내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 하며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고 나라를 다스림으로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요나단과 같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결국은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인간 관계를 맺어가고 싶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위와 학벌, 경제력에 상관없이, 아무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 진솔하고 순수하게 마음을 나누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주변에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과 편견을 없애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